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니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가슴에 담고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저무는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또 불쌍한 저희들을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지내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삶의 주인신 되시는 하나님에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친교하며 살아왔던 일상들이 멈추어 교회의 거리는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 참담함을 느끼며 아비 앞에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이번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극심한 불황으로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마저 실직과 파산의 위협으로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굳건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 방역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모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균 담임목사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노영순 지휘자님의 찬양이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남아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12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만 좋아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자녀가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다른 형제 놔두고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다른 아들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만 싸고 도시니까 그거 알고 눈치껏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잘난 척 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을 다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형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와서 다 절하더라고. 꿈을 또 꾸었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 앞에서 또 절하더라고.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11별은 다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얌체같이 말하는 요셉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형들이 참다가 못 참아서 작당을 했습니다. 요셉 없애버리자. 결국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요셉 앞길에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나라 왕의 시위대장, 요즘 치면 경호실장쯤 되는 집에 팔려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지요. 이방서 팔려온 노예니까요.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풀어주어서 일약 애굽나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이방 포로가 애굽나라 2인자가 되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온 집안, 우리 집안 일들을 잊어먹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 이름의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제가 잊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렇지요.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종살이하고 정확히는 13년간 옥살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도 억울한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애굽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건강인들 좋겠습니까? 일은 꼬이고 몸은 아프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살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된 다음에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지난 시간 모든 고난들 그거 다 잊자. 지난 시간 겪었던 속상한 일들, 잠 못 잤던 거, 억울한 일들, 이거 고생한 거 맞기는 맞지만 이거 가지고 살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는 다 잊자,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잊고자 했던 일은 온 집안의 일을 잊는다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있던 일들, 집에서 겪었던 가족의 일들 다 잊겠다 이거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원한 맺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형들도 문제입니다. 요셉을 불같이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물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구덩이 안에 물이 있어 보세요. 요셉 빠져 죽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돈 좀 받으려고 요셉 꺼내서 노예상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죽을 고생했지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밤에 잠잘 때 형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 생각하면 억울하고 미워서 밤마다 울고 이를 갈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이 고생한 거, 속상한 거 다 형들 때문이다. 나중에 만나면 반드시 복수한다. 살아생전 만나지 못하면 귀신 되더라도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또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자기 혼자서 계획하고 자기가 작전 짜고 자기가 유혹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말로 누명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도 감옥 가면 몸이 상하는 법인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감옥이니까 오죽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나라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너 그때 나 섭섭하게 했지? 내가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맛 좀 봐라.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잊자, 잊어버리자. 내가 그동안 당했던 일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집안의 형들, 만난 사람들, 이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들하고 또 한 곳은 언론사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우리 편을 안 도와줬습니다. 상대편 후보에게만 좋은 기사 써주고 나에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잡고 나면 그동안 나 안 도와줬던 기업들, 섭섭한 기사 냈던 언론사들,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손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망한 기업들, 통폐합된 언론사들, 감옥 간 정치인들, 이거 많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도 마음만 먹으면 형들 불러다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아내 불러다가 당신 거짓말한 거 알지?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거 알지? 참 힘들었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총리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섭섭했던 일들, 내 속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 그거 붙잡고 살면 나만 망한다. 그거 붙잡고 살면 더 이상 회복은 없다. 그거 생각하고 살면 다 망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 다 잊겠다라고 지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봤습니다. 제목이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란 책입니다. 여기 보면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의사가 자주 집에 왕진 와서 어머니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정분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히틀러가 우연히 의사하고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의사가 유태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학생 때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미술 학도였던 거 아시지요?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대학 갈 때 대도시 비엔나 가서 미술 학교 지원했는데 그해 떨어졌습니다. 한 해 재수해서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자기를 불합격시켰던 시험관들 7명 중에서 4명이 유태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청년 됐을 때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히틀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를 써서 친구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편지 받고 비웃었습니다. 내용이 유치하다 하면서요. 둘이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도 유태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인종 말살 정책이었잖아요. 인종 말살 정책 제1대상자가 바로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 600만 명을 독가스 실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조금만 바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 주었더라면, 여자친구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었더라면, 또 한 가지, 히틀러가 유대인들 미워하는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다라면, 이전에 안 좋았던 마음들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었다라면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희생당한 인류 최대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요셉이 이거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결심합니다. 내가 다 잊자. 다 풀어놓자. 놓아주죠.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함께 살고 회복이 있는 것이지, 그거 붙잡고 살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래서 아들 낳고 이름을 다 잊겠다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제가 목사 된 지 25년 가까이 돼서 제가 눈치가 백단,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리 중에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없겠지요. 다른 교회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잊으라고요? 그거 쉽게 되나요? 지금까지 내 속 상하게 했던 일들, 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놓아주라고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가요? 하지만 이거 아세요? 그거 붙잡고 살면, 므낫세 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속에 불이 있는데 그 불 때문에 내가 먼저 불타고 그 불 때문에 다 불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아시지요? 초대교회 7집사, 존경받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모함했습니다. 붙잡아다가 구덩이 파고 거기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중세에 있던 투석형이 그래요. 사람을 반쯤 구덩이에 묻고 죽을 때까지 주먹만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그 돌을 맞을 때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뼈가 허옇게 보였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참 억울한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녀석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스데반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스데반이 그때 뭐를 봅니다. 죽어가는 가운데 뭐를 봅니다.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나 같은 죄인,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까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스데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 믿고 산 사람이니까 저도 주님처럼 용서하겠으니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 있지만 십자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놔주고 용서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일들, 지난 기억들 다 므낫세 했던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에브라임 이름의 뜻입니다. 지난 일들, 당한 일들 다 므낫세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그때부터 번성을 허락하셨다. 노예로 팔린 사람이 애굽 나라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번성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번성했던가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아팠고 참았던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므낫세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번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서 세겜 땅을 더 주었노니 라는 이 말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땅을 차지한다,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45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올해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났습니다. 일도 많았지만, 하지만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억해보면 기쁜 때도 있었지만 찬송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일들, 그 모든 고난들, 아픈 기억들, 속상했던 사람들, 이거 2020년 마지막 주일날 문하세 하자. 문하세 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의 번성을 허락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지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또 사느라고, 가정 지키느라고, 어려운 교회 섬기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기쁜 이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힘들었던 일들은 문하세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문하세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의 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나 수요일날 권사님 기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절절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부흥과 번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문하세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의 번성이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주일과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살면서 정말로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주 앞에 용서로 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안 좋은 일들, 섭섭한 기억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올 한 해 가기 전에 문하세 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을 것은 잊고 놔줄 것은 놔주는 문하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에브라임의 회복과 번성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절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하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신년부터 에브라임 번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렵다라면, 인간된 모습으로 어렵다라면 주님께서 보여준 모습대로 스데반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우리도 문하세 잘하고 에브라임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고집세고 죄 많고 변하기 어려운 사람 기억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그 은혜 받아 저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으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물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는 저희들 손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주의 큰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고 어려운 사람 돕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땅 선교하는 선교지 위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함께해서 다 주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손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마지막 주일 지내면서 므낫세하고 새로운 한 해 에브라임으로 기다리러 결심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구원의 손길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이지만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오늘은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연말 은퇴식도 거행하고 전도 시상식도 하고 또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는데 다 우리 모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다 모여서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말씀만 드리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별도의 방법으로 다 우리가 축하하고 예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 참 수고하신 우리 김식 장로님, 석혜경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윤임순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고맙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님, 정규남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예 권사 추대하는 김정아 집사님, 김봉순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수고하신 거 저도 아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아시지요? 행정상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의 은퇴 없는 거 아시지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도와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상 수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성도님, 김종태 집사님, 전종심 성도님, 그리고 박미선 씨.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도하고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년도에 우리가 더 전도해서 자리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수료자가 유치부의 박정우 어린이, 또 아동부의 박현진, 최지원 어린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축하하고 이후할 때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찾아가시고요. 먼 분들은 전화하시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니까 꼭 가셔서 가지고 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 건물 사용했던 서울장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사회 결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 나가서 이제 아마 원래 있던 신서동 건물로 들어가기로 했나 봅니다. 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올해 1월 20일까지만 쓰고 이후로는 원래 있었던 신설동 돌아갑니다. 또 그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1월 1일 날 신년 예배로 교회에서 10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새해 첫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신년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쭉 이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계획은 돼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보고 연락도 드리겠지만 계획만 우선 불러드리겠습니다. 신년 주일날 봉사자 임명이 있고요. 신년 주일날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주일날 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1월 10일날 회계 예산 편성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고, 그리고 1월 17일 날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 결산 및 내년도 회계 예산 의결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7일 날은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17일 날 헌신 예배 및 재직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가 있으면 여전도의 주일로서 우리가 강사 모셔와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월달 정기다가 있는데 계획된 것이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그 지침이 나온다고 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된 것이고 또 우리가 발표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참 많이 엄중합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힘들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 헌금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준비하시고 주보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송금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 모았다가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오셔서 헌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교역자 세 분하고 집사님께서 사임합니다. 교역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연신 목사님, 최성수 전사님, 강은정, 앞으로 나오시죠. 세 분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그동안 어려울 때 수고 참 많이 했던 분들이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쪽 서시고요. 차렷, 인사하게 차렷. 박수로 격려해서 자리 인사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던 백성규 집사님 어디 계시다 나오시지요. 백 집사님, 예, 집사님께서도 오늘 사임하게 됐습니다. 같이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던 주의 종들, 또 집사님 사임하게 됐습니다.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들 앞길을 붙잡아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자들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곳에 가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종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규 집사님 참 어려울 때 수고 참 많이 한 성실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꼭 기억하셔서 하는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아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그 아들이 귀한 목사가 되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 소식은 뭐냐 하면 어제 저녁 때 연락받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랑했던 최용덕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저희가 전화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가족장으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족장 끝난 다음에 연락드려서 집에 신방 가서 위로 예배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또 슬픔 당한 유족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관문, 다음 내년에는 찬송이 바뀝니다. 620장이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찬송 우리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